오늘은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잡은 시편 36편은 우리가 앞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라는 이런 표제로 이제 되어 있다고 설명이 붙여져 있죠.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던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은 생명의 권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에서 보면 창조에 대한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고 또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만 해놓고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르시고 양육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술가는 자신이 만든 그 작품을 아주 아끼고 잘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 9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염두해야 될 것은 창조신앙, 창조신앙을 가지면 나름대로 도움이 됩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신앙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죠. 이것은 외모가 닮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대략 한 230개 나라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다 사람들 모습이 겉모습은 다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 전도서 7장 2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긍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쭉 해나가시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 창조에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은 그야말로 창작자는 창작품을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듯이 다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참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복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바로 특권이자 축복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창조자와 피조물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랬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창작자와 창작품은 이것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가지가 분리되었을 때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생명을 불어 넣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이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자는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가꾸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그래서 잘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나온 물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공해 주심으로 인해서 물이 있고 빛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죠? 지옥에는 물이 없다 그랬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수도 공사를 한다 해서 물이 오늘은 안 나옵니다 하면 얼마나 참 불편한지 몰라요. 그것이 하루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틀이고 며칠이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물이 없으면 식수가 부족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또 물이 계속해서 바짝바짝 마르면 사람은 물을 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70% 정도가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꾸준히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든가 그리고 빛, 사실 햇빛도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식물들은 햇빛을 잘 받아야 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따뜻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저 북쪽 지역은 거의 겨울이 많고 여름이 짧은 것을 보게 되죠. 또 열대지방은 거의 사시사철 여름인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그 온도를 잘 주어서 거기에 맞는 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너무나 덥다 싶으면 오늘처럼 에어컨을 켜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춥다 싶으면 히터를 켜서 온도를 잘 맞춰줘야,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체온을 체크했죠. 왜 매번 36.5도 나오냐고. 그게 정상인 겁니다. 예. 들쑥날쑥해서는 안 돼요. 지난 주일 쟀는데 36.5도 오케이? 이번 주 쟀는데도 36.5도 이거 맞는 거예요. 다음 주 재도 36.5도가 돼야 정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또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 되죠. 코로나 환자가 온도가 높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물을 주되 특별히 가뭄 때에 그 비가 한번 내리면 얼마나 산천의 초목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우리는 뒤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구름산이 있고 가악산이 있고 서독산이 있고, 하여튼 이 산들이 많이, 저쪽엔 도덕산이 있고 또 성채산도 있고, 이 산들이 많기 때문에 산을 자주 보게 되는데,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난 다음에 산에 가보면은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얼마나 생기를 얻고. 그런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삐쩍 마르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온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 이것은 바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빛이 없으면 그 어떤 생명도 자라거나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만물과 우리 인간 생명을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까지도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만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길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 심야 때 살폈던 요나서, 요나 이야기를 보면은 니느웨 성에 12만여 명의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요나에게 가르쳐 주었죠. 요나는 원수의 나라, 멸망받아야 합당한 나라라고 도망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도망가고 하다가 혼났죠.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기도 하고 다시 토함받아서 다시 너네에 가서 복음 전하려 했을 때는 거역할 수 없어서 가서 3일 길인데 하루만 다니면서 억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왔죠. 이곳에는 12만여 명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75억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특별히 쭉 그 여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리스 아덴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오늘날 이 그리스 수도죠. 아테네라고 수도인데, 거기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터 아고라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 수도로서 아테네는 인구가 한 300만 정도.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자, 저기에 보면은 저 아테네다라고 이제 돼 있죠. 저 그리스 오늘날 저기고, 옛날에 헬라 제국이다, 또 히랍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죠. 정말 이 아테네 지역은 아주 철학의 도시고, 인구 지금은 이제 300만 정도 살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인데, 거의 한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이 저 수도 그리스에 살고 있는, 대략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우리가 1000만 정도 좀 못 되는 그런 인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 정말 이 아덴 지역, 아테네 지역은 너무나도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전도 여행의 과정을 보면은 터키 쪽에서 쭉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갔죠. 넘어가서 이제 쭉
마게도냐 지경 첫성에서 빌립보 전도하고 쭉 내려오는데 그리스 지역에 아테네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은 주로 도시 중심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테네 하면 그리스 문명의 산실이고 요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아테네는 당대 최고의 명문 대학이 있던 대학 도시로서 철학자들이나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저기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서구 정신사의 원천이라 한다면 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는 지성사의 원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장소가 저곳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주를 논하던 철학의 도시 그리고 최초의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 바로 아테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테네 역사는 BC 한 3000년 전부터 비롯이 되는데 그런데 아테네의 황금기는 언제냐? BC 한 5세기경에 피리클레스 시대였다 합니다. 그는 유능한 정치가며 예술가 학문의 후원자였는데 그 당시 아테네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그리스 건축 예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가 바로 피리클레스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지어진 많은 건축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은 아테네 중심부에 있는 바이 언덕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지금 보여주있네요. 저 언덕 위에 바위 언덕 위에 세워진 큰 신전이 있는데 저 신전의 폭이 30.8m, 길이는 한 69.5m, 높이가 10.4m, 우리 한 건물 위 옥상까지 되는 이런 건물, 또 기둥은 46개가 둘러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기 아주 오랜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 파르테논 신전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아테네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장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그림을 봅니다. 자, 그곳이 이제 유명한 아레오파고의 설교인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7장 22에서 25절에 나오는데 저기에서 사도 바울이 저 시장터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므로 사람들은 금이나 은, 돌 만든 신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 아덴 철학의 도시 그리고 또 우상의 도시에 가서 담대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자,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죠. 이 바울도 바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저기에서 선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열정적으로 바울이 선포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특별히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또 다마디라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사진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생명의 권원이 되신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도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힘차게 전교했던 부분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9절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살아 성장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이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100일이 되거나 돌이 되거나 여전히 똑같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죠. 생명은 태어나면 그 생명은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동력성이라는 이런 한문 용어가 있는데 살아있으면 동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력
힘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면 그리고 성장하게 된다. 생동맥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는 움직여야 되고 그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성장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주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우리가 건강하게 움직여서 힘을 얻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세 번역을 하면 주께서는 생명의 샘이 되십니다. 주께서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날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사상이 세상에 들어오면 그것을 단호하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6편에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학대하는 교만한 자들, 악인들에 대해서는 넘어지고 그리고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리고 그 의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산들과 같지만은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 7장에 가보면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침을 주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에 지침을 주었는데 거기에 가면 7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너희 손에 다 붙였다. 그들을 이제 너희들이 가서 긍휼을 베풀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긍휼을 베풀지 말고 진멸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문과도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러한 조항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사랑도 없는 분이신가 반문하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까봐,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거기에 사는 이방인들을 진멸시키라, 그들과 상대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또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평등법이다 해서 국회에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면 차별을 금지한다, 평등이다. 참 그 자체는 너무나도 용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잘못된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차별 금지, 평등 이것을 말을 하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면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동성애 법대로 하게 되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돼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만민 구원과 창조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민 구원의 입장에서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창조의 질서로 본다면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어떻게 번성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데 또 유럽 쪽에 프랑스도 그러고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이후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역차별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평등법에 이 통과된 그 영국의 사례인데 여기에서 보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영국 판사가 아이는 친아빠 친엄마와 함께 성장할 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수석 판사가 종교적인 선입견이 있다 하면서 이 판사는 재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판결 내린 판사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그림을 봅니다. 자, 학교에서 영국의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나는 교육 못 시키겠다 거부를 했는데 영국 교사가 파면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에 CTS의 저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면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끔씩 해왔죠. 자, 길거리 노방 전도를 했는데 누가 신고를 했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저기에 전도하고 있다고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평등법을 위반했으니 당신은 체포 대상입니다. 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자, 보스턴 미국이죠. 자, 입양 기관에서 동성애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 하나 좀 입양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입양 기관은 캐토릭이나 기독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남자 두 사람이 와서 입양을 한다니까 또 여자 둘이 와서 입양을 한다니까 안 됩니다. 입양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관에서 그 입양소를 인가를 취소를 해버린 이런 사태가 보스턴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크라인 부부는 오레곤주에서 베이커리 빵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동성애 둘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 케이크를 좀 맞춰달라 하니까 참 이 부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기독교 신념에 의해서 나는 절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자가 돌아가서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부에게 얼마나 벌금이 떨어졌느냐 그 다음 그림 봅니다. 13만 불 1억 3천만 원을 벌금을 매기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그것을 거부를 당했으면 그냥 딴 집에 가면 될 텐데 그래서 참 고발을 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있고 하여튼 가지수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냥 고발을 해서 저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부부가 와가지고 될 사람이 와가지고 좀 추례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나는 못하겠다 하면 이런 꼴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이 동성애법이 그리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면은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역차별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까 교사처럼 파면을 당한다든가 또 그 크리스찬 부부처럼 빵을 내가 못 해준다는데 내 자유인데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하여튼 가지수를 뭐 100몇 가지로 올렸다 그래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하여튼 해서 1억 3천만 원 벌금 내렸다. 얼마나 역차별인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 학교인데 이 동성애에 대한 이 금지 조항 이런 것이 있다 보니 이것을 좀 지워라 버금송을 이렇게 했는데 그 학칙을 수정하지 않으면 학교 인가를 취소하겠다 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 역차별 순서 이제 그림으로 다 보여줬죠. 이게 보면 한 7분 정도 돼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장애 요소들이 법률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또 우상 숭배라든가 또 어떤 가나안의 그런 토착화된 그런 우상 그리고 전통 여러 가지 미신들 알지 못하는 신들 이런 것들이 다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잘 해치고 나가야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인권위가 주장을 하면서 요즘 학교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요소가 나오죠. 교단 떠나는 교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찍 그냥 명예퇴직을 신청을 각 도별로 보면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인권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교사들의 인권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권위가 추락이 되고 제대로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해 먹겠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참 오래된 이야기네요. 그때부터도 우리 교회 나오는 그 부인은 집사고 그 자녀들은 다 나오고 그 남편은 그때는 안 나왔는데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사표 내고 학원을 그냥 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것이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그래요. 그것이 점점점 와서 요즘은 뭐 잠자고 있어도 뭐 가만둬야 된다나 하여튼 이것이 여러 가지 질서가 잡히지 않고 교사로서 처음에 품었던 그 소명의식과 어떤 그런 것이 그냥 떨어지게 되니까 아예 그냥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임용고시 어렵게 들어가서 된 교사인데도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저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러한 독소 조항들이 뿌리 뽑아져야 건강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때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항상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다시 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게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산천 초목이 활기를 얻고 또 들판에 밀과 보리의 수확이 일어나게 되고 먹거리로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물로 먹이시고 그리고 아말렉과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사낙 왕 옥 왕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속량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민족으로 택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나라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 나라죠. 그런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조상들과 맹세했던 언약 때문에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또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 행하라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조상들이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속량을 해주시고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가 1월 20일에 첫 확진자 한 명이 나온 이래로 벌써 오늘 7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그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어제까지 13,030명 13030 확진자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283명이 생겼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000만이 넘었어요. 1122만 6512명. 그리고 사망자가 52만 9774명. 이 광명 인구보다도 한 배 반 정도 되는 더 많은 사람 지구촌에서 이 코로나19로 죽어갔다는 거죠. 전쟁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어간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이런 가운데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또 이 어려움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전반기를 지켜주셨듯이 후반기도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월 달의 주제는 생명 존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생명 존중.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을 놀랍게 만드시며 또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어린이 공과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청소년 공과에서는 생명경식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배워야 하고 이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귀중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삶에 동참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번 달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에 대한 기중성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 생로병사 이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한 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